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자, 그런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특별히 여성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1위가 뭐냐면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여행가가 제일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어디론가 다니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여기저기에 다니고 또 볼 것을 다 보려고 하고 또 관심도 많은 곳에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방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진정으로 정착할 곳이 어디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또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착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의 우리는 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얻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다. 내일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 누구든지 힘이 있고 머리가 좋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일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측 불허죠. 사건과 사고, 불치의 병이나 자연재해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가 짧은 시간에 보게 되면, 짧은 기간에서 보면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에 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길게 내다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게 됐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인생 행복하게 결코 살 수 없다. 이걸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은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살아야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지혜인데, 이 2번째 지혜는 자와
자찬하지 말라입니다.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칭찬은 자기가 하게 되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되는 법이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김상희 집사님 어머니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에덴 낙원에서 이제 안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문정역에서 저하고 유정희 목사님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전철을 탔습니다. 이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빽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둘이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유정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어떤 한 분에 관한 설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참 설교가 좋아요. 참 주제가 뚜렷해서 좋아요. 그럼 저희가 막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막 칭찬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하면 하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따라하시 지혜가 없도다. 예.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10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자, 진정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진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이 지혜 없는 일이다. 이 유치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는 악취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칭찬도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은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과가 아니라 동기죠.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도 정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웃이 나를 다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봉사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것이다. 자,
지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하나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와 자찬하지 말아라. 칭찬은 자기가 하면 악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인데, 분노와 투기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분노와 투기를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 한번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이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화내고 진노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막 화를 내요. 진노하고 막 질투하고 분노해요. 이게 뭐라고 말하나 성경에? 나 자신을 불태우는 거다 그랬어요. 나에게 불 넣는 거예요. 나에게 불을 넣는 것이다. 화내고 진노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웃의 마음에 불을 쏴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불과 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불과 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을 누구한테 놓는 거냐? 나 자신에게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 쏴지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 내 속에 있는 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화를 좀 이렇게 빼내서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분노와 투기와 화를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용서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십자가 앞에 생각을 하며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더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낮고 낮은 영혼들을 떠돌리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허물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가 폭발했을 때 분노의 산사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이 분노나 이 엄청난 이 화나 이런 원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의 댐을 쌓아놓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의 댐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 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사랑의 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노와 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화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교훈인데요. 그것은 바로 책망과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자,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또
사랑을 받는 것, 책망과 사랑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과 9절을 쭉 보면 5절 이랬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9절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군가 나의 뒤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자, 용납해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허물을 누군가 덮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곤 하죠. 자, 이 사랑과 용서나 칭찬이나 배려는 자동차로 생각을 한다면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바로 엔진과 같고, 또 연료와 같죠. 엔진과 연료와 같습니다. 사랑이나 또 축복이나 용서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인간은 이런 것만 가지고 자기가 발전하거나 성숙하거나 긴 면에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주는 누가 필요하냐? 스승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필요하죠. 자, 이런 책망을 해주는 이런 친한 친구나 스승, 자동차의 핸들과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핸들과 브레이크, 이쪽으로 가야지, 멈춰야 되잖아, 그런 걸 알려주는. 참 놀랍게도 인간은 자기에게 무슨 아픔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한계라는 벽 앞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조각가가 끌과 망치로 돌을 쪼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작품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과 좋은 부모의 책망을 듣는 것도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분노와 투기를 조심해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책망, 다른 사람한테 책망받는 거, 사랑받는 거, 이거를 축복으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꼭 하나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적용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적용이 뭐냐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부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539장인데요. 자, 539장에 보면은 후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희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나 무슨 막 이런 산사태가 나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자,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꼭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지혜롭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또 귀한 성도들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